지난 주간에 친구를 만났는데요. 32년 만에 만난 친구입니다. 32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 서로 소식은 서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또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는지 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본 것은 32년 만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참 친했던 친구인데 32년 만에 만나니까 참 그 감격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 만나서 뭐 했겠습니까? 밥 먹었습니다. 밥 먹는 게 최고예요. 우리는 이 밥을 함께 먹으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표현이고 친밀함의 표현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밥이 친밀함의 표현이기 이전에 이건 생존의 문제였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실감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여기 60대, 70대 그 이전 우리 분들은 이 먹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였던 것, 아마 과거에 너무 절실했던 것 아마 실감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생존의 욕구. 그것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저도 생존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을 만큼 됩니다. 배가 고프면 무조건 밥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생각이 나죠. 다른 것이.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일을 열심히 해서 또 돈을 벌어서 쌀을 구해다가 밥을 지어서 먹음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배고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배고픔이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이 시대 보십시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의 문제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이든지 먹을 것 있습니다. 뭐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맛있게 먹느냐 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못 먹어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은 먹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많이 먹어도 먹고 더 먹어도 그러다 살 빼느라고 애를 써도 문제는 이 영혼의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양식,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양식이 있고 우리는 그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는요, 우리를 먹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그 배고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배고픔,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이 왜 이런가? 내가 외적으로 보면 뭐 큰 문제도 없고 뭐 불평불만할 것도 없는데 그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마지막 부분, 그러면서도 가장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배고픔, 예수님은 바로 그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먹여주시는 은혜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지요. 만나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만나주십시오라는 기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만나 주실 사람들을 만나 주세요. 분명히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만난 일은 없어요. 난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기도 한번 안 하고 왜 나는 예수님이 나 안 만나 주시냐? 기도 안 해서 그랬죠. 그런데 내가 정말 정직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분을 찾고 구했다면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만날 시간이 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먹여 주세요. 우리의 심령을 주님으로 채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까지 만족할 수 있구나. 육신으로 보면 사실은 부족함이 많아요. 때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내가 좀 필요한 것도 좀 부족하고. 사실 우리 세상사를 한번 봅시다. 지금 대통령 선거 한 열흘 좀 남았습니까? 9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 그 후보들의 공약만 가지면 우리 이 땅 벌써 지상낙원 다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이번 대통령 말고요, 이전 대통령들까지 다 가지고 나온 공약들을 만약에 누가 종합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벌써 지상낙원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의 공약이 지금도 그대로 나와야 되고 또 그거 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따져야 되고. 무슨 얘기냐면 그거 해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결되는 게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먹는 문제 다 해결됐다 합시다. 복지 문제 다 해결됐다 합시다. 안 늙습니까? 그러면 질병에 안 걸립니까?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나타나고, 결혼하면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 아이를 낳았더니 이건 아이 낳기 전보다 더 힘들어. 아이가 조금 이제 말 좀 했으면 좋겠다. 말하기 시작하니까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얘가 학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학교 들어갔더니 숙제를 엄마가 다 해줘야 돼. 얘가 이제는 좀 중학교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 아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또 왕따 문제가 심각해요. 또 진학해야 돼요. 대학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대학 들어갔더니 대학 안에서 공부를 잘했네 못했니 교수가 왔더니 직장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직장 들어갔더니 이 직장이 좋으니 나쁘니. 평생 가는 것 같아요. 평생.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인생의 만족은 거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라.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예수님께 가서 뭐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리 와, 여기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자신이 실패할 줄도 아직 알기 전에, 모르고 있을 때, 실패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을 때 주님은 이미 내가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는 아멘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실패해서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기 전에 주님은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십자가 진 것이다라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은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는 것보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주님, 저는 실패했으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나이다. 사모하나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제가 비록 실패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의지하나이다. 이제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입니다.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소리쳤어요. 베드로는 그 즉시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호숫가하고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 그 디베랴 바다 안에서 고기를 잡던 그 위치는 한 길이로 거리상 한 90m에서 100m 어간쯤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 어부였던 이 사람들, 뭐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아요. 얼마든지 수영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하여튼 급해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이제 그 바깥 그 호수 가니까 얕으니까 작은 배로 갈아타고 그 물을 끌면서 바닷가로 먼저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호숫가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도 그 물을 끌어 올렸습니다. 숫자를 세어봤어요. 153마리, 153마리 잡혔습니다. 153. 이 기독교인들만 아는 숫자예요. 그 수원 지나서 그 기흥 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 왜 민속촌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가다 보면 주유소가 153 주유소가 있어요. 딱 보고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예, 153. 그거는 기독교인들만 알아요. 예, 기독교인인데도 모르는 사람 들어 있어요. 153이 뭔지.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너희들 이리로 와서 나와 같이 아침을 먹자. 제자들은 지금 그 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처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사건과 비슷하죠. 그때도 같은 장소고 고기 잡고 있었고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엄청나게 잡았고 그 물을 끌어올렸는데 처음에 그 물을 끌어올렸던 3년 전 이야기죠.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그 물이 찢어졌으니까 몇 마리 잡았는지 그때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본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 걸. 전에는 이 그물이 찢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그물이 안 찢어지네. 신기하다. 고기는 어마어마하게 잡혔는데 그물이 안 찢어진다. 전에 그물이 찢어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나 지금 예수님이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 우리 마음의 그릇이 그때는 찢어진 거예요. 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가 흘러가 버려요. 그것이 3년 전에 제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은 것을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라. 흘러 떠내려 간다는 얘기는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가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런 믿음으로 만족하실 수 없고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만족할 수 없어요. 은혜는 받는데, 분명히 은혜는 있는데 은혜가 간직되지 못하는 상태, 마치 찢어지는 그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베라로 그냥 돌아온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리셋된 것 같아요. 그냥 처음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게 다 수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물이 안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그물을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물이 찢어지질 않아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은혜를 떠내려 보내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그대로 간직할 수 있다면, 마음에 언제든지 그것을 간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의지나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데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일 것 같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따르겠다 할 때는 그물이 안 찢어지고, 이제 실패했을 때는 그물이 다 찢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의 일은 반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요. 이게 신기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안 되고, 난 이제 전혀 못합니다 할 때는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쉬운 말로 이리 와서 아침을 같이 먹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또 생선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식탁에서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오병이요.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의해서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때요,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놀랐어요. 와, 대단하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떡입니다. 생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 디베레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역시 떡입니다. 그냥 생선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예,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주식 밥입니다. 된장국입니다. 고등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으로 떼어주신 이 양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너희가 이 떡을 받아 먹는 것처럼 나를 먹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병고침 주시면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먹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에도 임금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혼자뿐이에요. 엘리야도 혼자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으쌰으쌰해서 같이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 혼자 남았어요. 혼자.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번아웃이라 그러죠. 소진.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힘내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먹는 거 참 중요해요. 이렇게 먹니 저렇게 먹니 그래도요, 예수님도 먹는 거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친교하기 위해서 또 즐겁게 우리가 또 식사합시다. 먹읍시다. 먹는 거 아까워하지 맙시다. 그러나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을 먹읍시다. 예수님.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떡
떡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먹어야 할 떡, 예수님. 예수님은 이 떡을 어디에 감춰 놓으시고 와서 찾아 먹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떡을 먹여 주십니다. 먹여 주시는 것을 못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먹으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신자 중에 그 한 사람도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실 때 아무도 식인종을 떠올리진 않았습니다. 다 이해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문했습니다. 저가 과연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느냐? 반문했어요. 혹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보고 찾아 먹으라 하면 어렵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먹여주신다고 하면 방법은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잖아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먹여주실지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우리의 입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먹여주실 때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봐야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생선을 먹어봐야,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에 참여해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이 비로소 이해될 수 있어요. 그 떡을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는 실패하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이지요. 실패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를 모를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실패를 알면 정말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 오늘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먼저 제자들을 이 주님의 식탁에 초청하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들으셔야 돼요.
와서 조반 같이 먹자. 내가 차린 식탁에서 이 음식을 나와 같이 먹자. 이리 와서 먹어라. 먹어라. 너희가 나를 먹어라. 그러면 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